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타가 나오면 아마 시끄러워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가운데로 모이셔도 되고요.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변하는가요? 십자가의 도는 변하는가요? 변하지 않는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미련한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 것인가요? 이거 분명히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 붙들고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 겁니까? 이것은 뭐 한글을 좀 이해할 정도만 되면 다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미련한 것 붙들고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동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그 일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그 일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매일 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 펼쳐들고 읽고 그 말씀 붙들어서 기도하면서 세미한 주의 음성 듣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주의 말씀 앞에서 멀어졌을까 두려워서 떨며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주 앞에서 나를 살핀 모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막상 맡게 되거나 어떤 일의 결과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짜증, 억울함, 원망, 한숨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힘들어. 진짜 짜증나. 이 일만 안 맡겨줬으면. 어제도 우리 신규보 대표가 와가지고 남 탓이잖아요. 나한테 이 일만 안 맡겨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만 안 서 있었으면 조금 이 감정을 누그리 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원하지 않았으나 부지 중에 우리가 미련한 것 붙들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그러죠.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되게 어렵겠구나. 혼란, 고난, 핍박, 힘겨운 부서, 힘겨운 업무, 힘겨운 학급, 힘겨운 아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때에서는 기도 제목 들으시잖아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많이 눈물이 있겠구나. 힘겨운 싸움이 있겠구나. 소식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표정에는 감사가 있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이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붙들고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를 판단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우리 교육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의 형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은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 이방인들마저도 그것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그가 의인이었다면,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수 있었겠느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대해주고 좋아할까요? 어떻게 교육하면 이사벨 중학교가, 이사벨 고등학교가 더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환호받고 이름이 그냥 우뚝 서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름이 더 바닥을 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름이 바닥을 칠까를 고민하면서 바닥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않습니다. 우리가 막 우리의 이름이 막 올려지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 감당해서 걸어가다 보면 주께서 그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지혜롭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지혜롭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럼 한번 보자. 내가 그것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세상에서 우리가 되게 잘난 듯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덮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건 교실에서도 너무나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한 아이 한 명 빼놓고는 우리가 볼 때는 다 고기서 고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들은 무지하게 잘난 척하고 어떤 애들은 무지하게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선생님들이 볼 때는 지금 이 과정 갈 때 별 차이 안 나요. 조금 있으면 역전 얼마든지 일어나고요.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제일 잘난 거.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미련한 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할 때 있잖아요. 좀 논란거리가 있을 때, 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막 당신 소리는 다 틀렸고 내 소리가 제일 옳다라고 막 목소리. 아직도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목소리 커서 이기는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목소리 크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불박이 다 얘기해 줍니다. 백날 큰 소리 쳐봐야 그냥 보험사 와가지고 블랙박스 딱 꺼내버리면 게임 끝.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차를 치웠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소리 컸다고 그거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도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무리 리더로 세우셨어도, 선지자로 세웠어도, 선견자로 세웠어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덮어버리시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그가 마지막에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한 거 그거 아닙니까? 나 왕이다. 나 왕이다. 다윗 너 함부로 대적하지 마라.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얼마나 자랑하고 폼잡습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감히 덤빌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그가 두렵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앞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도저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서라도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의 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이들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머리에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할 때 있잖아요. 사랑도 멋모를 때 사랑하면 불같은 사랑을 하지만 좀 알고 사랑하면 사랑이 됩니까? 머리에 재능이 많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 조건이 돼서 안 되고 저는 저 조건이 안 되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주께서 아무리 멋진 길을 열어주셔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덮어버리고 나니까 선지자, 선견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읽어봐라 그랬더니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도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이 봉해졌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없습니다 말아요. 근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는 당연히 말하죠. 나 글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팩트는 그거예요. 봉해졌으니까 읽을 줄 모릅니다. 내가 글을 알지 못하니까 읽지 못합니다. 팩트 사실은 그건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글을 알지만 이것이 봉해져서 내 눈이 가려져서 읽을 줄 모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려 호소해야 되겠고, 내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들려주셔서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봉해져서 읽을 줄 모릅니다. 제가 글을 알지 못해서 못 읽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제가 거기까지밖에 못 깨닫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사실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미련해서 거기까지인가 봅니다. 우리 졸업생 선배님이요, 굉장히 좀 연세가 65세 되신 선배님이신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배님 계세요. 최근에도 좀 저를 연락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아주 간절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이 섬기시는 선교 기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냥 그렇게 딱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냥 이 일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혹여나 더 마음이 간절하시면 서울에 계신 분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냥 혹시나 그런 마음이 간절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셔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저하고 약속을 하셔서 오시면 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는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리바리 간식들도 싸가지고 가져오셨거든요.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길게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선배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앉아있지만 선배님의 기도보다 한참 분량이 모자라서 선배님의 간절한 그 기도를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련한 목사를 잘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선배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그때 제가 눈물 흘리고서라도 그 기도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여러 말로 고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 그래서 서로를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깊이가, 그 다음에 무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심령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보고 왜 거기까지밖에 못하? 아직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거기까지 가냐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기도가 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모자른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사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봉해진 책을 읽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서 글을 읽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29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도 압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거기 그 얘기를 좀 들어서 합니다. 근데 굳이 제가 작게 닫지도 못하는 거 읽어야 됩니까? 읽을지도 모르는 것을 제가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알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비밀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는 저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로 돌아서 1장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저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 변론가, 교육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으시면 학문적 성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적 열매들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사람들이 별로 무심하게 알아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결과들을 가지고 딱 나누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비교해서 자랑하자 하면, 올라가지 않으면, 비교해서 자랑하다 보면, 그들보다 탁월하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1등만 기억해 주는 세상이라니까요. 남들보다 탁월한 결과물 안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우위를 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벨 현장 가운데서, 교육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배너 있으시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학교 한번 시작. 고등학교만 시작. 다 같이 한 번만 더 시작.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십자가, 가장 미련한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민원 들어오잖아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모르시죠?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 고난 많이 당하십니다.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고요, 채플로 강당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교장 선생님 전화 많이 받습니다. 왜 바쁜데 쓸데없이 거기 내려가 있냐고, 왜 학교에 목사가 필요하냐고, 왜 채플을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왜 우리 애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냐고, 수없이 많은 민원 들어옵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오기 전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인권위에 진술서 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에도 고발당해서 다 저도 진술서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미련한 짓,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정말 세상 사람들로서는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길거리 가다가 전도진 안아주면 쉽게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우리가 볼 때에도 좀 그렇잖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시죠? 받아주세요 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거나 무시하고 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날씨에도 추운데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임하시고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저 양산 저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1년 동안 혼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도하러 길거리를 그렇게 다니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주셔가지고 그 뜨거움으로 그냥 다니신다. 1년 365일. 예, 그냥 그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면 무엇이 너희에게 십자가냐? 교육 현장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 아니냐? 우리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신규부 대표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시험 전에 강연하는 사람들 치고서 시험 전주인데 집중을 참 잘해 줬죠. 애들이요. 얘기가 재미있고요. 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매일 듣는 소리가 범죄자 아이들의 얘기예요. 뭐 이래서 사람을 죽였고, 이래서 무슨 마약을 했고, 이래서 어땠고, 어둠의 얘기만 매일 듣는데 진짜 어둠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사를 하면서 애들하고 정기적으로 약속을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일날 교회에서 약속을 해서 오게끔 한대요, 강제로. 근데 하다가 보니까 한 3년 했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대요. 일을 하고 있었지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끊었답니다.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서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대표님, 이 사역을 계속하시려면 대표님 영혼이 건강하게 서야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예배 때는 자기 가족하고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만 단독자로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니까 자기 영이 좀 회복이 되더랍니다. 자기는 이렇게 너무 필요하대요. 안 그러면 나머지 일주일 시간은 어둠의 이야기만 엄청나게 듣고 맨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육 현장 가운데 있으면 수업에 바쁘고 시험 출제에 바쁘고 업무에 바쁘잖아요. 거기다 아이들 또 사건 사고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지칩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아이들한테 영혼 구원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한 것을 행하라고 하는데 할 여유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영혼이 튼튼해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비실하시면 안 됩니다. 키 큰 거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버티고 서 있는데 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눈 뜨고 있으면 괜찮은데 눈 감으면 균형감이 떨어지는 거죠.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밝게 뜨고 있으면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이 감기우면 우리의 균형이 흔들리고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을 수 없고, 하나님 내가 봉해진 책이라서 읽을 수 없고 내가 글을 알지 못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미련해서 내가 게을러서 깨닫지 못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야 아이들한테 미련한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해외 교육 봉사를 위해서 필리핀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몇 분을 만나고 여러 학교들을 좀 둘러봤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입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을 얘기하면 한 분은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너무 자신만만한 선교사님입니다.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한 분은 그 자신만만한 선교사님은 아직 계속 학교 학년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10학년까지 갔고 이제 11학년, 11학년을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 막 계속 갈 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가야지 막 이러고 가고 있고, 한 분은 학교가 12학년까지 완성돼 있고요. 또 대학교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학교 1학년까지 이번에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더 이상 길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가야 될 때만 생각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
선교에는 정말 탁월하신데 옆에서 선교사님의 그 탁월함을 주변에 학교가 하나도 없는 이 지역에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학교는 저하고 거리가 멉니다 라고 학교는 딱 누가 옳은 답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거기서 이 생각만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것뿐입니다. 새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답 주지 않으시겠죠? 그대는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답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다른 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왜 그런 일을 무엇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꺾으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뿐이란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계속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민원은 제기될 것이고요 불평불만은 나올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먼저 정리하는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이때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지, 이들이 이렇게 막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피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아이들이 변합니까? 물론 선생님의 사랑 먹고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사벨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냥 선생님들이 좋아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먹어서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나는 어쩌면 내가 원래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붙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미련한 것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동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길입니다. 침뱉음 받는 길입니다. 채찍 맞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조롱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런 조롱까지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곳이 예수 믿는 학교냐,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정말 우리는 거기다 갖다 댈 자격조차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혜가 탁월한 것처럼 하나님과 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 순종하는 일이 최고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벨 중고등학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순탄하게 가게 하시는 걸음, 거기에서 맛보는 그 즐거움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로 우리가 폼 잡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가장 미련한 것 붙들고 가겠다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지혜를 도전하겠다고.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우리는 감히 선언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자고.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입니다. 1장 31절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자랑하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복음 주가 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밖에 우리에게는 남겨진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한 종으로 부르셔서 쓰시겠다 하시고 이 일 가운데 세우셔서 걸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절대 미련한 것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붙들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등이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대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한번 주여 감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